읽읍시다. 시작.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 우리 두 번째로 오늘 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닫힌 문은, 이것은 우연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문, 또 다른 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닫힌 문이 있다면 어떤 문이 있을까요? 열린 문이 있죠. 여러분들은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 안목과 또 분별과 그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닫힌 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에 소망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과거의 일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아시 일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소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길, 전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갔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생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일을 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과거 일이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요. 과거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를 들먹이고 과거를 간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간증하고 현재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살아가면서 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은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현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하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았다?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 바를 알았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냥 성령의 인도를 하심에 따라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5일 걸려야 될 길을 며칠만 갔어요?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힘을 통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신자, 갈급한 영혼, 사모한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는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죠. 바로 바울은 순종했던 것이죠. 무엇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네팔로 가려면 가고 중국으로 가려면 가고 북한으로 가려면 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이 기다려 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전혀 알지 못한 그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는 거죠. 우리는 순종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오늘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럽 전도의 시작. 드디어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빌립보는 이것이다 라면서 12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순례를 이루다가. 빌립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립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빌립보를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통 그 지역을 말하면 빌립보는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빌립보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그곳에는 뭐가 유명하고 또 어떻게 가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크기로 유명한 섬입니까? 세 번째죠. 우리는 다 소개합니다. 우리 진도 여러분 함자는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섬이잖아요. 보배로운 섬입니다. 우리 진도에는 참 보배롭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라남도에 속한 진도군 바로 그 세 번째 크기의 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3만 명의 인구가 있고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 있고 300절 사건이 있었고 이수진 장군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런 것을 소개하지 않고 단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만 소개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왜 이것을 이렇게 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유럽 전도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관문이 어디에 있더라? 빌립보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가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관문의 첫 성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전도가 유럽 전도의 출발점, 시작점 이렇게 뜻을 포함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유럽 전도가 이제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 이 빌립보의 땅을 밟았다는 것은 유럽의 땅을 밟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직적인 삶을 그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개입니다. 굉장히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죠. 이 첫 발을 내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었던 것, 바로 이 빌립보 첫 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첫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소개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가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 로마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 누가가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로마를 언급했던 것은 이 바울의 어떤 비전과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하여 있지만은 바울은 이 어떤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로마까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다.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 그 마음에 불붙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진도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끄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령 가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하는데 거기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작은 성읍에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다소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나바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죠. 사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바울을 꼬셔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막 붕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소아시아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죠. 이 바울은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일으키기에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보다 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더 큰 문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1300년대에 바로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엄청나게 되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가 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마게돈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눈은 그냥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넓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 안에 살아가는 개구리처럼 그냥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관, 역사관, 그리고 가치관이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세 가지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인생관, 두 번째는 역사관, 세 번째는 가치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 교회의 시작.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권에 다닐 때는 지역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령이 인도를 따라갔어요. 마게돈 사람이 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준다는 순종의 말을 가지고 갔지만은 수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러다가 안식이 되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해당에 찾아갔지만은 가는 곳마다 해당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는 빌립보를 갔더니 해당 자체가 없었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뭐가 생긴다? 회당이 생긴다. 회당이 지어졌는데 유대인 조차가 별로 없었단 것이죠. 이 빌립보 갔더니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긴 있어도 회당 문화가 없었단 것입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보면은 그 땅에 얼마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지식이 짧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말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갔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장소가 있었다? 없었단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문 밖에, 이 성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말을 붙이겠죠. 회당이 어디 있냐? 너희들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교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가장 많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선교사들의 그 모든 답을 하나입니다.
기도했더니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을 보내주고 기도했더니 정치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성경은요, 기도하다가 이루어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도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찾아갔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났는데, 복을 증거할 사람 못 만났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기 위해 나아가다가 기도한 마음이 있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 밖에 나가지 않았죠. 빌립보 성에만 계속 돌아다녔겠죠. 그러나 빌립보 성 안에서는 만날 사람이 없었는데 성 밖에 가니까 여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시초도요, 여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십자가 사건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 만나는 증거이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태거나 움직이는 사람도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아멘. 근데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도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하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여자들에 가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를 잘못되게 이용해서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자들은 잠잠할지라 그 말은 전체의 여자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만들고 말을 일으키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 막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그럴 때 바울은 그 사람을 특징으로 삼아서 너 여자들은 잠잠해야 돼 이것을 말한 거지 전체적인 여자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게 인용해서 가져가서 모든 성도, 여성도를 다 가르쳐서 너희는 잠잠해야 돼,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잘못되게 배워왔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가르쳐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도 빌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누굴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랍니까?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중에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아디아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 강가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 딱 한 사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가 열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주목할 보는 눈이 열렸죠.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음입니다. 듣고 보고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귀가 열리고 보면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성경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유익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내 귀가 듣잖아요. 내 귀가 들으면 눈이 주목하잖아요. 그 내 마음에서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디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왜 빌립보에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이루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왜 바울을 빌립보에 보냈을까요? 고린도로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왜 빌립보의 첫 번째 성이었던 유럽의 마게돈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보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굴 만나기 위해서? 누디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등정교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만나는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누디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 한 사람, 이 한 여인 때문에 바울이 배를 타고 이틀 건너고 그리고 걸어서 빌립보 지역까지 가고 수일 동안 기다리다가 딱 안식일에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의 전부예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다 어떤 감동이 받아서 죽음도 맞았죠. 그러다 간수를 건져내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는 빌립보 사역의 전부는 누디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지나잖아요. 수가성에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 갑니까? 바로 수가성의 여인,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게레사를 지나서 거사네 지역에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만나기 위해 그 한 사람만 만나기 위해 가셔서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 누디아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 사람이 바로 누디아입니다. 여러분 누디아는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열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누디아 마음속에 어떠니까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서 막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디아가 딱 결단을 내린 것이 있어요. 무슨 결단을 내렸습니까? 바울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바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이 여인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3명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집에서, 개인 가정의 집에서 세워집니다. 모든 게 이전에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개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고 역사 이런 것처럼 빌립보도 이 누디의 집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물게 하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누디아 때문에. 누디아뿐 아니라 그 누디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 믿는 자를 알겠다면 내 집에 유하라. 이것은 내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계속 듣고 싶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라.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먹는 교회가 그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누디아의 가정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누디아 보세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내 집에서 머무라. 이것을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누디아는요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그 마음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열린 사람이 통해서 헌신과 자발적인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럽 최초의 교회이다.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발점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진도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분토리는 초대교회죠.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초대교회. 우리는 무시 못합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곳 그리고 복음의 시발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야 우리 진도에서 가장 먼저 이곳에 전도인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들어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세워졌든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 우리는 출발점에 이 진도의 복음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가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현장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세우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어요? 이제 막 예수 믿었던 사람, 이제 막 예수 믿었던 누디아,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이 누디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어서 뜨거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뜨거움을 잃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자랑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되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세 옥강 장수했던 이 누디아 이 여제자가 교회를 세울 줄 알았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 만날 줄 알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이틀이나 지나고 수일 동안 빌립보에 머무려서 여러분 강가로 나갈 수 있었어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몰랐단 거예요. 근데 이미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에는 가장 그 빌립보에서 열매를 맺었던 여자, 이 누디아 여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의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여인 누디아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세워져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 받았죠. 과거에 많은 은사를 체험했죠. 과거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현재 과거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과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못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덥지도 말고 미지라지고 이런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아니라 미지한 상태로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심령 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8절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드야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멋지게 사역했던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남성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이 누디야, 바로 자색 옷감 장사했던 누디야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준비를 시켜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만들어뒀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납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옛날에 이런 것을 경험했고 옛날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옛날 것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묵상하며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잘했다. 과거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너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 넌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둔전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비